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깜깜한 흑암까지 덮쳐왔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음식을 여러 날 못 먹었다고 기록하는데 육체적으로도 탈진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가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환경을 허락할 때가 있는데 도대체 이런 광풍 같은 그런 인생길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광풍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그게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풍 속에 숨겨두신 영원한 은혜는요, 첫 번째,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면 꼼짝없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 서는 이 경험이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 심판이 너무나 무섭다. 이런 이제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심판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영원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요, 적어도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사람 앞에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겸손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물질이든 명예든 선행이든 전문성이든 또 풍부한 경험이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을 깨닫게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심판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이 전부이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겠지요. 욕심 부리고 살고 이기적으로 살겠지요. 그런데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악착 같음을 내려놓고요. 이기적인 것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정말 귀한 은혜인데 내가 죄인이구나, 죄로 물들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영원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풍 속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은혜는 심판을 깨닫는 은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는 구원의 길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그 흑암 속에서 광풍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것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 속에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반드시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어떠한 심판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이건 도저히 길이 없다.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니다. 구원의 길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든 연결되어 있고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약속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몸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대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데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고 환경에서 그리고 정말 광풍 같은 그런 삶의 처지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고 영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구원을 받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험을 해야만 확실히 믿음이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광풍 속에 함께 있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광풍 속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또 은혜 중에 은혜고요. 세 번째는요, 바울보다도 더 확실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참된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케 되는 이것이 영원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광풍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뭐냐면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의 현실은요. 바울이 말한 대로 성취가 됩니다. 바울의 말은 지금 바울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말씀이 선포됐다 그래서 즉시로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있지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광풍이 점점점 잠잠해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배가 한 섬에 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대로 되는데 자, 말씀은 처음에는 영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 영의 말씀이 현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원한 은혜라는 것이죠. 영의 말씀이 이 현실을 지배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이것이 영원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태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영의 말씀인데 지금 바울이 이 영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현실이 바뀌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는 광풍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광풍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만날 때 광풍과 아주 극심한 흑암 같은 그런 상황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심판을 생각하시고 구원자 예수님 생각하시고 영의 말씀을 생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풍 속에 숨겨두신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잘 찾아서 보화처럼 그것을 찾아내고 받아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